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10월 29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로 통합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펠프스가 올해 나이로 36세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16년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로 뛰기 전에 이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그 기간까지 합친다면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수영에 바쳤습니다. 사실 펠프스는 2012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요, 수영계를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큰 정체성의 혼란이 닥쳐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태반에 수영에 올인해서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수영을 그만두고 나니까 삶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서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렸을 때 다 해결했다고 여겼던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비집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던지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요, 펠프스는 전 세계 1위였던 선수였는데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게 저로서는 참 의외였습니다. 그는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인지 ADHD, 극심한 과잉행동 장애로 심리는 불안정했었고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질 못했고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나란 존재는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나? 나는 누구지? 이걸 놓고서 한없이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신없이 수영에 몰입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새도 없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는 집안일과 직장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렸습니다. 펠프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수영을 하다가 잊어버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수영을 그만두고 나니까 다시 불쑥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동안 인간보다 물고기에 가깝다는 말을 들었고 수영의 황제라고 칭송까지 들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자신의 삶에서 이 수영, 이것 하나만 빠져나갔을 뿐인데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모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메달을 땄었어도요, 그 메달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펠프스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수영 선수가 아닌 스포츠웨어 사업가로서 재기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복해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녀의 약혼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뿐인데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죠. 그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해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요, 좀 더 크고 나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내가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끄시는 진정한 주인이 따로 계셨음을 깨닫게 되고서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새로운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관계의 전환이요, 이미 우리에게도 일어난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전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내가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나,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만약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요,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요,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한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괄호이다 라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정의해 볼 때요, 이 괄호 안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모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서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한없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려고 힘썼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습니까?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에게 있어서 그는 살인자요, 처형 대상자요, 도망자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모세는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나는 괄호이다 라는 이 괄호 안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넌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연륜도 있고 지금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괄호이다라의 이 괄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이와 같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만 밝히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관계만 밝히셨는데도 모세의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 한 번도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오히려 맞아,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봐도요, 넌 할 수 있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에게 두지 않고서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나 우리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해 왔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사업도 해낼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3절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요,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비천함, 낮은 자리도 감당할 수 있고 풍족함도 감당할 수 있고 배부른 것, 배고픈 것, 가난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넌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의 절정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괄호이다. 이 괄호 안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로 채워주심으로써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밝히실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이와 똑같이 나는 괄호이다라고 밝히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름의 뜻을 먼저 밝히시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심지어 그 이름의 뜻까지도 밝혀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과로이다. 에이 설마요, 정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접속사가 붙고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요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로이다. 나는 과로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뜻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로는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과로이고, 하나님은 이 과로를 무엇으로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로를 무엇으로든 채우실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나는 과로이다 라고서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슴이요 막 불타올랐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이 비어있는 과로를 보면서 과로를 끊임없이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 과로를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 과로를 채워주셨습니까? 나는 모세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모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모세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과로를 모세를 위해서만 채워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 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과로를 채우셨고 오늘도 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가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가자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모든 삶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영원히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과로를 채워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끊임없이 과로를 채우시고 제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과로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지금껏 우리가 만나왔습니다.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과로를 채워주셨고요.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주셨고요. 갈 곳 없는 저에게 가자 공동체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주셨고, 그 과로를 수술하다가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과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그 과로를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과로를 어떻게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실지 기대되십니까? 저는 한없이 기대됩니다. 나는 과로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과로를 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는 과로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오니 그 이름 안에서 소망을 찾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찾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과로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괄호 안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 과로를 얼마나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은혜의 것들로 채워오셨습니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채워오셨고 오늘도 채워가시고 앞으로도 채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나는 과로이다,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오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소망으로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그 이름 안에서 힘을 얻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나는 바로이다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그 하루를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와 함께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놀라운 은혜의 것들로, 소망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빈 공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텅텅 빈 그 과로를,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과로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놓쳐버린 그 공백들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놓쳐버린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과로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그 과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그 공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과로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불씨, 멈춰버린 사역, 영적인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이 비어있습니다.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공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사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비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사들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사들의 마음이 텅텅 비어있다면은, 그 과로가 비어져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로들을 열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가 비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 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아이들의 찬양소리와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와 그 아이들의 부르짖는, 주를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비어버린 그 영적인 모든 가루들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이 모든 갈망들이, 이 비어있는 과로들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맡은 일을 맡은 구역장 그리고 모든 권찰들 주여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에 피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은총과 주의 소망들로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계획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비어있는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환우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면서 나아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못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작은 발걸음을 다가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와 복음이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밝혀나갈 수 있는 인생의 과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국인에 여겨 주시옵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옵고 그들의 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라인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다가갈 때마다 기도로서 동참하면서 다가가고 마음의 간절함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로서 변화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능히 지금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면서 나아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비어있는 이 건강이라는 과로를 주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우들의 가정에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우들의 삶의 과로를 주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의 광선을 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도하여 주시사 능력의 이름으로써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회복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병원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공허에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과로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제목들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주여 그 과로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과로들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는 이 과로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있는 정말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건강이라는 이 과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의 이 직장이라는 과로를, 사업이라는 과로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 가정이라는 과로를 주여 비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와 함께 하면서 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불러